청년하면 젊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열정. 청년에게 있어서 열정이 빠지면 뭐 겉모습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나 다를 바 없죠. 정말로 청년의 때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참 높이고, 내가 어찌하든지 이 젊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참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집회가요, 이러한 캠프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의 그 핏값으로, 그리고 이 땅에 지금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돈 알바 해보셨죠? 혹시 직장 다니는 분 계십니까? 그냥 돈 벌어져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조금 전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 붉어졌느냐? 이 예배당을 짓는 데 있어서 명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밤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 예배당을 짓는 데 얼마나 밤낮으로 수고했을까? 이러한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이러한 캠프,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참 편리를 누리고 정말 이러한 캠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노고,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냥 뭐 소풍 왔다, 그냥 바람 쐬어 왔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면서 영적인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갈까,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선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열어보고, 자, 열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목이 잠겨 가지고요, 혹시 중간에 목소리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겁니다. 출애굽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추격해 옵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놔두고 저들을 섬기게 놔둘 것이지 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했어요. 하니까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8절을 보면 너희는 요단에 들어서라. 그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 말씀을 따라 발을 디뎠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요. 또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을 보면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어떻게 해요? 1일 1차씩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차례 돌고 끝으로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대로 행합니다. 만약에요, 이들이 아이고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하루 한 차례 돈다고, 마지막 날에 7차례 돈다고, 그리고 큰 소리 외친다고 그 견고한 성이 어떻게 무너져? 말도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이 순종했어요. 이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외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들만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부분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각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드려지지 않고 내가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나 개인에게,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각자 경험하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부터 이제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방에 한글 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마을을 들어갈 때 마을마다 사원이 절이 1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있어요. 한 마을에. 그런데 최소 없어도 하나는 있어요. 아무리 작은 마을이라도. 이 사원 입구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 자매의 난처한 표정이 잘 비춰지는가요? 예, 나오는데 왜 저런 난처한 표정을 짓느냐? 이 사원 마당을 지나려면요, 맨발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역이니까, 성지기 때문에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양말도 신어서 납니다. 맨발로 지나요. 그래서 맨발을 벗고서 지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양말을 벗어도, 발을 벗어도 벗어야 되는데 우상 앞에 그 우상 단지 모신데 거기를 발을 벗어야 된다는 게 이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려면은 신을 벗어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는 데는 포장이 안 됐으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미얀마는 아래의 지역은 특히 5개월 동안 비가 오고 7개월은 비가 안 와요. 아주 극과 극입니다.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길이 미끄러질 뿐만 아니라 지저분해요. 여기가 이제 그 한글학당을 시작한 곳인데요. 야잔잎을 엮어가지고 지붕을 덮었어요. 대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밑에는 이제 공간이 떠야 돼요. 항상 물이 차니까, 비가 오면은 물이 차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아이들, 학생들을 가리켜요. 자,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왜 저렇게 소리 지르나?
오늘 또 뭐가 묻었나 발을 쳐다보는 저희 자매의 모습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여기를 가보니까요. 이제 사람이 생리현상이 있잖아요. 먹으면 눕고 싸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집, 보면은 한쪽에 화장실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 마냥 뭐 정화조가 있냐? 아니에요. 그냥 이제 널판 아니면은 대나무 하나 걸쳐놓고 거기서 볼일을 보면 큰 거 작은 거 보면은 다 이제 밑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둥둥 뭐 아이도 놓고 어른도 놓고 뭐 청년도 놓고 다 놓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게 뭐 둥둥 떠다니고 이게 오래되니까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발바닥 감촉이 어떻게 했어요? 흙하고 그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자매님들 와가지고 한번 연습해 보세요. 어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자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이고 당신이라면 어디까지라도 가겠어 하고 웃어가면서 이제 다니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다 보니까 발바닥이 어떻게 됐어요? 또 상처도 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제 발이 어느 날 네 번째 발가락이 괴사가 돼요. 썩어 들어가기 시작. 왜냐? 대장균, 박테리아균, 각종이 막 오염된 데다가 상처가 있는 데에서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이거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발가락 하나 끊어내는 건 괜찮은데, 이거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 도우소서. 이 발로 어떻게 팔이 없으면 목발 짚고 다녀야 됩니까? 한 3개월 동안은 투쟁했어요. 주님을 붙들고 병원도 못 가고. 여기도 영상 나옵니다. 조금 들어주세요. 이렇게 강이 범람해가지고 물이 차오릅니다. 집이 다 잠기고 있습니다. 이 학원자리도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여기로 물이 다 쓰레기, 오물 뭐 할 거 없이 이렇게 차고 넘칩니다. 와, 이러니 쓰레기, 오물 이러니 발에 병이 안 들겠습니까? 이게요, 이지역 현상입니다. 이지역 현상인데, 이제 우기에 막 그냥 비가 많이 5개월 동안 막 오니까, 이러한 지역에 매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어제 읽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비위생적이고 정말 환경이 열악해도 너무나 열악한 이런 곳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분은 병이 나도 치료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참 보호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기가 끝나면요, 모기가 보통 극성 맞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 수도 없이 물립니다. 어제 이제 요 뒤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이제 같이 자는데 한 형제님이 그냥 모기약을 뿌리고 그냥 모기 향을 피우고 난리 났어요. 제가 끄라고 그랬어요. 제가 왜 끄라고 한지 아세요? 미얀마 생각하고, 아니 나는 미얀마에서 그냥 밤이고 낮이고 막 모기가 뜯겨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그냥 막 여기 물리고 저기 물고 울긋불긋 막 긋고 여기서 모기 한 마리 돌아다닌다고 그냥 치치치치 그냥 오히려 그 모기향 독한 모기향 때문에 그
말해요. 중독되어서 죽습니다. 꺼요, 꺼. 그랬어요. 참,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내 지역에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이게 뭔 사람 집이에요? 뭐 같아요? 꼭 닭장도 아니고, 뭐 고양이 들락거리죠. 뭐 저쪽에 또 뭐 구멍 난 데는 개도 들락거리고 막 우위로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집이에요. 집이에요. 그러니 모기가 어떻게 모기가 수도 없이 들어오죠. 근데 모기장이 있느냐? 모기장이 그나마 치면 좋은데 돈이 없어요. 모기장 그거 하나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뜯기고 저녁에도 뜯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리아, 댕기가 무지하게 감염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거 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희들이 모기를 뜯기는데 사람한테 물려 죽었다면 차라리 할 말이 있는데 모기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이시여 도우소서.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또 이제 풍토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마을을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게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풍토병에 감염돼가지고 열이 주기적으로 나요. 그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대상포진에 한 3년 전에 감염이 됐는데 혹시 여기 형제자매님 대상포진 감염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감염이 잘 안 되는데 혹시 어머니나 가족 중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감염이 된 걸 옆에 지켜봤나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하게 아픕니다. 그 신경의 통증이라는 것이 무지하게. 뭐 한국에서는 뭐 주사 맞고 한국에서는 뭐 약을 복용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요. 거기서 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됐는데 병원도 못 가죠.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오직 약이 있으면 약을 쳐다볼 것이고 의사가 있으면 의사를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러한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감사가 됩니다.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하러 다니다 보면은 우리만 마스크 썼어요. 우리만. 이들은 마스크를 줘도 처음에는 이렇게 덮긴 덮어요. 근데 워낙 덥고 습하니까 그냥 벗어버려요. 그러다 결국은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감염이 되는데 그럼 백신을 맞았느냐? 백신도 맞을 새가 없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됐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병원에 가서 격리하면서 약을 복용하고 또 음식도 잘 공급받고 그래서 이제 회복이 빠를 수 있잖아요. 여기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직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일으켜 세워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해에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정말로 살고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살고 죽음은 하나님 손에 있다. 숨이 차가지고 호흡이 안 돼요. 염증이 이제 막 코로나 감염돼가지고 심해지니까 약도 제대로 없죠. 산소, 마스크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어가는데도 오직 바라볼 분은 하나님,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 참 그러한 하나님께만을 의뢰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환경에 저는 감사했어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나.
의사 쳐다보고, 이 약이 좋겠나? 이 약이 날 치료해 줄 거나? 치료해 주겠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제대로 갖춰지지도 못한 열악하고 비위생적이고 정말 감염돼서 죽는 사람은 죽고 사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러한 코로나 감염 2차례에서도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묘든 병든 자나 약한 자 누가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옹기에 뭐가 담겨 있냐? 물이 담겨 있습니다. 뭐 좋은 물도 아니에요. 미얀마 이 습하고 더웠고 이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가면은 정말로 갈증이 납니다. 뭐 돈이 있어야 생수병 우리나라 마냥 들고 다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반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가면서 이 물을 이제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적선한다고 집 앞에 도로 앞에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이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더우니까 물 한 컵을 떠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놔둬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떠먹고 놔둬요. 온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목마른 사람들이 떠먹는데 그러면 컵을 언제 씻느냐? 씻는 건 나 여태 못 봤어. 그 마시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입을 쳐다보세요. 입을 이제 그 사람을 직접 목격하면은 더 실감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꿍이라고 씹는 담배를 많이 씹어요. 아주머니도 많이 씹고. 그런데 그 색깔이요. 꼭 피색이에요. 피색.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여기저기 그러면 피를 토하고 다녀요. 그래 입을 이렇게 보면은 붉은 물이 그냥 항상 고여 있고 그냥 피가 고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에 치석이 붉은 치석이 그냥 끼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혐오스러워요. 아주 심해. 얼굴은 그럴듯하고 예쁜데 아주머니 같은 경우 입을 열면은 아이고 얼른 그 고개를 돌려야 돼. 그러니 이런 입으로 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그러니 폐결핵 환자가 누구며 간염 환자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냥 너도 마시고 나도. 그러니까요, 미얀마가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얀마 가서 제 나이를 이야기 안 해요.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38. 여기 38대 인문 있으면 우리 동기 모임 합시다. 네. 자, 여기 사진. 그만 웃어요. 빨리빨리 진도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요, 지방에 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그 한글도 가리키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새벽에 이제 우리 자매가 이제 주먹밥을 많이 싸갑니다. 주변에 나눠주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또 이제, 먹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은, 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 저에게 한 수저 떠가지고, 주먹밥 속에서 한 수저 떠가지고 저를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저가 어디 방금 들어갔다 나왔냐? 이 아저씨 입에 들어갔다 나온 수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3번째 우리 자매에게 가가지고 사모님도 한 수저 드셔야죠 하고서 주는 거예요. 이 4개 지역에 이제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다 보면은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이제 가면은 전통 그 음식이라고 이제 찻잎 찐 거에다가 땅콩 버무린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와요. 이 조그만 접시에다가 내오고 그 위에 이제 수저 티스푼 하나를 얹어 놓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왔다고 또 이제 선생님이 왔다고 반가워서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수저 또 먹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먹어.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 보고 또 한 수저 먹으라 하고. 그리고 가족이 몇 명이냐? 이제
못 사는 나라가 애들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쭉 둘러 앉아서 너도 한 수저, 나도 한 수저 쭉 돌아가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 앞으로 와요. 또 한 수저 드셔야죠. 그러면은요, 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요, 방금 전에 어디서 사왔냐? 한 500원 주고 이제 길바닥에서 사왔는데 개들이 핥아대고 개털이 빠지고 파리가 올랐다 내렸다 한 거, 그거 사다가 이렇게 이제 대접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숫자 하나 가지고 티푼 하나 가지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사용하니 이거 뭐 죽으려고 작정해야 되는 거지. 선교 현장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감상으로 감정 이런 뭐 선교하면 뭐 그런 감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 나가면 그야말로 그러한 정말로 하찮은 것 때문에 감염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찡그러가면서 먹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이번에 와가지고요, 그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간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요? 깨끗하네요. 감염이 안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 것입니다. 그 비위생적이고 그 사람 뭐 30대에도 죽고 40대에도 죽고 막 복수가 차가지고 간기형아 간염 이래가지고 뭐 같이 그 뭐 눈으로 날마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또 이제 그 와룡셋이라고 이 지역에 이 복음 전한 그 방과후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이제 한 150m 정도 이상 이 와더다라고 하는데 미얀마로 그 대나무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 건너편에도 똑같은 그러한 다리가 있어요. 자, 영상을 잠깐 보면은요. 지금 야영가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비가 넘어오네요.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바다하고 연결된 강이기 때문에요. 이 썰물과 밀물의 때에 따라서 간만차가 있어요. 간만차가 있는데 참 위험해요. 저희 이제 비가 많이 올 때는요, 대나무 다리가 미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고 빠지고 하여튼 강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뭐 저희 자매도 다치고 뭐 상처 있고 대나무가 날카롭습니다. 대나무가 칼보다 때로는 무서워요. 이러한 이제 마을에 다니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 다녀야 되고 또 이런 물 수위가 낮으면 조각배를 타고 다녀야 돼요.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강 수위가 낮아지면은 이 배에 승선하는데 조각배 승선하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저는 남자니까 그러긴 한데 저희 자매는 이제 나이도 좀 있지만은 이 여자들은 또 아무래도 운동신경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오르는 본인 거의 한지를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할 때 이거 자칫하면은 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물이나 깨끗해야 지금 어디 저기 떠내려간다 해서 어떻게 해보지. 물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어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지역인데 제가 이제 제발 좀 집에 좀 있으라고. 내가 마음이 안 놓이니까 집에 좀 있으라고 해도 저희 자매 늘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복음의 현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 참 저희 자매의 해맑은 웃음입니다. 언제 뒤집어져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 한 번은 이 배를 타고 또 가는데 이 배가 갑자기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이 꺼지는데 마침 밀물이 몰려올 때예요. 이 강에 여기는 그리 넓은 강폭이 아니거든요. 밀물이 들어올 때는요, 이 나무들이 막 그 바람에 의해 가지고 흔들려요. 물살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그러니까 시동이 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그냥 급속하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공이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릅니다. 빨리 살려달라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저 건너편에서 배 한 척이 보고서 달려와가지고 지금 이제 밧줄로 묶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게 영상이 지금 배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한참 동안 떠내려가다가 다른 배가 와가지고 다시 구조해가지고 가고 있는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주시고 다시 밧줄 묶어가지고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세요? 떠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먹고 마시지 못해서 그 오는 고난, 그 여정을 잘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우리의 먼저 믿은 그 선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죽을 고비 또 순교, 그 핏값으로, 그 수고에, 눈물에 그 결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와룡세잇 강에서 떠내려가다가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그 갈매기 나는, 조각배 위에 갈매기 나는 이 저녁녘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로 이렇게 그림, 사진상 보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래 보면은 갈매기가 날아요. 정말로 멋진 곳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자, 물 색깔이 어때요? 완전히 이렇게 물 색깔이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또 악취가 납니다. 이 주변에는 수상집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폐수가 다 흘러나와요. 여기는 이제 제4지역인데 강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수심의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큰 배들이 들고 나는 곳입니다. 이제 여기는 아주 바닥하고 맞물려 있는 곳인데 여기서 빠져 죽으면 자취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 보고 여기 갈 때는, 이 사지역에 갈 때는 제발 집에 있으라고. 왜 그러냐? 아니, 둘 다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끔씩 전복해서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걸 알으니까, 둘 다 죽으면 한국의 모임에, 교회에다가 누가 알려줄 거냐고요. 하나는 남아가지고, 아이고, 최영재 빠졌대. 빠졌는데 아직도 못 나왔대.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영혼이 거기에 있기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구명조끼를 보내줬어요. 2벌을 저하고 저희 자매에게 입으라고. 근데 제가 못 입었어요. 왜? 그
마을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무시로 배를 타고 다니고 우리도 같이 묻혀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만 구명조끼 입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입는 거예요.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이번에 제가 또 부탁했더니 2벌을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셨어요. 왜 제가 부탁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국내에서 이제 지금 아직도 내전 중에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오시는 손님이 있다면은 그분들이 여기 이제 저희가 가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나 못하겠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뭘 입혀야 돼? 구명조끼를 입혀드려야지.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4벌을 준비해 놨으니까 겁이 많은 분들은 선착순으로 오십시오. 네. 참 이러한 강의 위험에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자전거 모습인데요. 제가 1지역에 제 주거하는 지역이 이제 1지역인데 여기에 다닐 때는 꼭 자전거를 제가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예, 주일날 모습인데 이 자전거를 이제 국내에 있는 모임에 부탁을 해가지고 해서 이제 공수해 온 거예요. 공수해가지고 온 것을 이거 타고 다니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일 힘든 일주일 중에 연중무휴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12달 쉬는 새 없이 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힘든 날이 피곤한 날이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왜냐? 새벽부터 일찍 준비해가지고 지방 마을을 갑니다. 2시 빨리 가야 버스 갈아타고 이렇게 하고 빨리 갔다 오면 왕복이 5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6시간. 그러고 나서 이 지역에 주먹밥 하나 먹고 그리고 이 지역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이제 1지역 주거지역에 오면은 오후 6시가 됩니다. 거의 시간이 그 시간대예요. 서둘러도. 그럼 이제 6시 반에 또 이제 저녁 복음 시간이 1지역에 이루어져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방 집어 던지고 저는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딱 맞춰요. 6시 반에. 그런데 그날이요. 7월 중순경인데 비가 엄청 올 때입니다. 와도 하필이면 그날은 앞을 바라볼 수 없도록 폭우로 그냥 내려 쏟는데 자전거로 내려 쏟습니다. 그 배터리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속력이 꽤 있어요. 내려 쏟은 저희 거기 나가는 큰 길 쪽에는 약간 후여졌어요. 내려 쏟는데 거기서 갑자기 미얀마사를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그걸 피하려고 피했는데 그냥 이 자전거가 도로 위에 전복이 돼가지고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첫 번째 어디에 부딪히냐면은 그 도로 세면바닥에 제 무릎이 퍽 하고 무릎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뭔 외마디 소리를 질렀느냐면 복음은요 그랬어요. 주님 복음은요. 이 무릎 부서지면은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복돼 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게 차가 많이 다녀요. 차가 금방 덮쳤더라면 제가 여기 서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4명이 달려들어서 저를 끄집어내고 자전거도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차가 이제 지나다닌 거예요. 여기저기 찢어지고 몸이 만신창이 됐어요. 피가 질질질 흐르고 어디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겠고 움직이지도 제대로 못하고 한국 같으면요 앰뷸런스 부르고 병원에 가서 CT 찍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상처도 치료하고 거기서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집에 간신히 부축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 자매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더니 그냥 눈물을 줄줄줄 흘러가면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본인이 어떻게 못하니까. 그 이제 죽은 사람 같이 누워 있습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랬으니까 그 이튿날이 주일이잖아요. 아니 자매가 이제 그 이튿날 저를 일어서서 이래 쳐다보더니 여보 오늘이 주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주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올려다보면서 어쩌라고. 내가 이런데 어쩌라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죠? 예배 드려야지 않. 아 그런데 뭐 어디가 부러졌어도 부러졌는데 지금 옴짝 여기저기 상처나고 막. 그래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여보 그러면 어떻게 해보소. 저를 간신히 일으켜서 옷을 입히고 어떻게 해서 2층에서 저를 막 끄잡아내가지고 오토바이를 불렀더라고요. 짐짝같이 뒤에다가 싣고 그러고서 이제 일지역에 갔는데 학생들이 이제 다 기다리죠. 뭐 붕대 감고 여기 치매고 그러고 가니까 애들이 어때 깜짝 놀래. 아니 선생님 왜 그래요? 야 이놈아 보면 모르냐? 그래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서 복음 전하고 집으로 또 실려오고 그러면 좀 한 일주일이라도 좀 누워서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월요일, 화요일 이어서 아까 와더다 대나무다리 봤죠? 그 맨몸으로도 균형 잡아가면서 그 걷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언젠가 청년들이 한번 의료 선교 때 이제 한번 9명이 왔어요. 그때 왔는데 청년들 그 중에 있는 장정들이잖아요. 자매들 있잖아요. 아 거길 무서워가지고 잘 못 걷는 거예요. 빠질까 봐서. 그런데 그 몸으로 다친 부상된 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에서 저들 그동안 복음 들은 걸 그냥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죽으면 어떻게 하나. 죽으면 안 되지. 참 이렇게 3개월을 이제 버텨가는데요. 다른 데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주님의 은혜로 괜찮아졌는데 이 팔이 계속 붓고 이 잘 안 낫는 거예요. 야, 최종적으로 이 팔이 문제가 있구나. 이제 감은 오죠, 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뭐 그 정도는 찍을 수 있으니까 가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엑스레이 찍어서 이제 의사 보고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뭐 그냥 예, 거의 붙었습니다. 거의 붙었대요. 그러니까 이미 골절이 돼가지고 3개월 됐으니까 그게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기부서하고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한 손으로 막 그냥 자전거도 타야 되고 물건도 들어야 되고 뭐 가리켜야 되고 덥고 얼마나 습하고 그런데 이제 계속 써야 되니까 복음의 현장은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첫 시간 마치면서요. 첫 번째 하나가 발가락 괴사, 대상포진, 코로나 감염 2차례.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말라리아. 그리고 그냥 비위생적으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 속에서도 간염을 막아주시는 또 시동이 꺼가지고 배가 떠내려가는데도 그 배를 구조해주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또 자전거 사고로 부상당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두 차례 코로나 감염돼서 탈수 현상으로 정말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건축도 해야 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이상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